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5번의 예수님의 주요한 설교가 마태복음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중에 5번째 마지막 설교의 첫 앞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유대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좀 들으셨죠? 거기에 가서 당시에 그 종교적인 어떤 권세를 잡은 자들과 적지 않은 그러한 갈등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오늘 이 메시지의 첫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그 위용이 있고 아름다웠는지 제자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성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리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막 말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보옵소서. 저 돌들을 보십시오. 저 성전의 크기를 보십시오. 저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때가 올 텐데 이 성전 위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비극적인 예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지금 감이 올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필라델피아에 뭐 관광하러 오는 분이든 하여튼 어떻게 오시면 제가 꼭 이렇게 모시고 가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링컨 드라이브로 내려가면 다 아름답다 그러죠. 그래서 켈리 드라이브로 내려가가지고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아트 뮤지엄을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그 뮤지엄 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다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 파크웨이가 쫙 열리고 만국기가 걸려 있고 그 가운데 시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분수가 솟아나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안 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그 다음부터 관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제일 아름다운 거니까.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뮤지엄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큰 뮤지엄은 아니에요. 사이즈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뉴욕하고 워싱턴 DC에 낑겨 있어가지고 빛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마어마한 뮤지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건물이 참 신비해요. 이 돌 자체가 아주 신기한 돌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가까이 보면 그 엄청난 사이즈의 돌들을 그 위에 쌓고 그 아주 신비한 그 스톤들을 구해가지고 좀 진 거거든요. 그게 원래 내추럴 컬러니까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근데 그때 이것을 이 강으로 해가지고 실어 날라 올라와서 졌다는 거니까 사실 좀 놀랍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이 뮤지엄 이 건물 위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물론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그게 상상이 가겠냐는 거죠. 지금 여기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진 성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기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진 그 성전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수십 년 동안 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어떠한 재난이 닥쳐야 그런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전은 하나의 문화재가 아니에요. 뭐 동대문인지 남대문인지 뭐 화재 났다고 해서 난리친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죄목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얘기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유가 돼가지고 잡히시고 결국은 그가 죽기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종말까지 이어질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기대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 무너짐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됐어요. 그렇게 역사 중에. 그 정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몇 번 벌어지는데 이게 첫 번째 전쟁 얘기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66년에 우리가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력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데 이 로마의 세금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세금 때문에. 근데 그때에 로마 시민 몇 명이 유대인 폭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마 그 사람들이 세리였는지 몰라요. 아마 유대인 중에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로마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불씨를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강도로 핍박한 겁니다. 그때 시리아에서부터 이곳저곳에서 있던 군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그 압박을 가하는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일단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귀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건 굉장한 모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력한 리더들, 아마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꽤 죽은 것 같아요. 6천 명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한국 민족도 일본의 이런 억눌림 속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아마 좀 조용해질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걸 보면 좀 굉장히 아주 좀 영악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복을 꿈꾸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 6천 명을 죽였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6천 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에 있었던 로마 군대를 한 6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한 6개월 정도의 봉쇄 작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들어가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죽나요? 그 안에 성전을 주위에 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군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결사 부대가 거기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 있고 젤롯당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결사 부대를 조직하고 한 3만 명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면은 로마 군대도 2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근데 결국은 너무 로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디도 장군이 그때 이제 앞장서서 그냥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완전히 싸그리 다 박살을 내버려라. 들어가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성전 건물을 불태우고 사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려 그랬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자기의 이방 신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치가 떨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심지어는 기초까지 드러낼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플랫아웃 시켜버렸던 거죠. 이게 이제 주후 70년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자, 이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3년도까지 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사다 요새의 그 마지막 결사대 있잖아요. 자결해서 다 죽잖아요.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이 첫 번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역사적인 그 어떤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게 허튼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건데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초대 교인들은 마음속에 확신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난리도 아니죠, 이거는. 자,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종말 사건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신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환난도 있고 재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질 텐데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때가 끝이다. 정말 끝이 언제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맥이 통하죠.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의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된 명령은 제자 삼으랍니다. 어떻게 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제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가도요. 유대인들의 마인드는 성전 중심적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된 첫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형성된 그 상태에서도 성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성전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그 성전의 파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여태까지는 일로 오라 그랬죠. 오라.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받단 말이죠. 그걸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참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성전의 의미를 확대시켜 주시죠.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간다면 적어도 큰 그림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종말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사건은 이것은 영적 추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종말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무서운 것,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신기한 것, 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앞부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 펀치라인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종말은 하나님의 추수기다. 그 추수의 일꾼들이 너희다. 너희는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러나 절대로 개의치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끝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예언이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닌 게,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 오는 그러한 무브멘트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아닌 땅 끝까지 유일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영적 추수의 모습,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으로써, 옴이 아니라 감으로써, 이제는 이 가는 과정에, 결국은 이 가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을 연장하시고, 이 감이 끝날 때 결국은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받는 그때에 세상의 그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이런 영적 추수의 시기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러한 익사이딩한 타임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그냥 단순히 어떤 curiosity, 어떤 뭐 흥미 위주의 관심, 이런 걸 갖고는 안 되고요. 종말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향한 복음적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관심이어야 되고, 종말에 대한 관심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종말적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영적 추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파되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미혹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진리가 혼탁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혼탁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작정하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 이상해요. 선교지 어디를 가도요, 아, 내가 여기 선교지에 참 진짜 멀리 왔네,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가 땅끝인가로 가보면요, 딱 버젓이 이단들이 먼저 와 있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 합니다. 최근까지 제가 그 케네트 배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했죠. 아직 북한에 영유되어 있는 미국인 말이죠.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랍니다. 얼마 전에 교단 그 소식에 그게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북한 선교 어렵다고 하는데요, 평양에 평양 자동차인지 통일 자동차인지 공장 크게 세워놓고 이미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어떻게 이 이단의 이 일이 얼마나 그렇게 성황했는지.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은혜가 넘치면 꼭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들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속에 진리에 대한 탐구력을 사실은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절대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좀 더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이해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교합니까? 어떤 분들은 열정 갖고 설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있으면 된다 그런다. 무조건 가서 으쌰으쌰 일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다. 그들은 열심이 특심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다 그랬어요. 종말에는 많은 사람이 열정적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헛된 달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신앙적 정조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타임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고
듣기 좋고 흥미롭고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 고민은 목사만 할 고민이 아니라 모든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고민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꽂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이 뭐냐라고 저는 항상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을 4개의 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4개의 축을 보면 제일 위에는 예배와 성례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 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4개의 축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래 축에 보면은 1대1에 대한 어떠한 양육이 있어요. 상담, 치유, 신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찾아가서 안부 묻고 밥 먹고 좀 친해지고 그냥 시간 보내고 오면 신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현재적인 신방인데, 원래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신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그 영어권 교회에서는 세셔널 비지트 그래가지고 당회의 가정 방문, 그래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면은 글쎄 뭐 했어요? 가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랬던 것, 그 이상으로 미국 교회는 이렇게 보면 폼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 집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보고 계십니까? 체크하고, 가정 예배는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체크하고, 자녀와는 얼마만큼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체크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됩니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주일날은 어떻게 준비하고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이그노스 해주고, 또 좀 어떨 때는 좀 강력하게 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상담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참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코너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펠로십. 근데 이 펠로십을요, 그냥 먹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 펠로십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소그룹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함께 으쌰으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사역 소그룹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펠로십.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함께 사역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어떤 이런 소그룹을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일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사실 함께 일하면서 교제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교제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라이프 쉐어링 펠로십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그게 바로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야, 나누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발전돼서 나가자면 중보 사역하는 prayer fellowship.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미션 펠로십, 미니스트리 펠로십, 라이프 쉐어링 펠로십, prayer fellowship, 이러한 각 펠로십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디엔가 플러그인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도의 교제를 말씀 중심적으로 나눠갈 수 있다면 교회는 참 아름다워질 거죠. 그게 되고 있어야죠. 따뜻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반대, 마지막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교육의 장입니다. 제자원과 자녀교육부, IGM. 결국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교육이에요. 이 부분이 절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개인적인 양육 중요합니다. 여러분 1대1로 면담하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영적으로 상담하십시오. 성도들의 교제 필요합니다. 함께 나눠야죠. 함께 사귀어야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종말의 중요한 교회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훈련받고, 말씀이 좀 어렵고 까다롭고 어떨 때는 좀 그 이니셜 과정이,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도 그것을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제 귀찮게 왜 자꾸 이런 거 시켜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이 진리의 축으로 연결되는 모습, 아마 거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미혹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것은 종말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환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Suffering이 있어요. 옛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괴져 가는 것이 점점 더 가속되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기존 질서도 무너집니다. 많은 민족들이 혼합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헤쳐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 구멍가게 내가 하면 됐는데 이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구촌의 글로벌 경제하고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아니 나 혼자 조그맣게 해서 나만 먹고 살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이렇게 하냐. 아니요, 다 연결돼요. 몰개지 뭐 조금 내면 되는데 갑자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난리들이 나요. 점점 힘들어져요, 세상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뭐 업앤다운이 사실 있으니까요. 이게 있으니까 좀 쉬워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survive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 이러한 핍박도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핍박은 뭐죠? We don't like you, we don't want you.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배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왕따 당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척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그때 그 느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나는 밀려났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이 말은 This is not my home.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구체적인 그 퀄리피케이션, 또 하나의 자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환란이 있어요. 왜? This is not my final home.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배하신 마지막 그 집이 이처럼 불안전하고 불안한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배척당하고 있어요. This is not my final home.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로 갖고 평가할 거예요. 너 이거 있어? 너 이거 있어? 너 이거 있어? 너 이거 있어? 여러분의 스펙을 계속 논할 거예요.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끼려면은,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쫓아가야죠. 그들이 좋아하는 집도 사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핸드백도 가져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You're one of us. 이제 들어와,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사모합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경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왕따 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좀 밀려나는 느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추수의, 영적 추수의 작업이 마치게 되면 내가 오리라. I'll come. 이 자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적인 추수기에 이제 그냥 나태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와 있든지 간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주여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나를 통하여 주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영적 추수의 과정 속에 주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영적 종말적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발견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